오늘은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누가복음의 그 문화 비유 말씀을 나눴는데요. 문화 비유에서는 문화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 복음이라 그랬고요.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문화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나눴고요.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가 받은 한 문화 세상 속에서 확장하며 살자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공에 대한 길을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뭔가를 찾아보려면 여러분 뭘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유튜브에 치면은 하여튼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구글에 찾아봤는데요. 요새는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집을 고칠 때도 뭐 어떻게 고치면 될까?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해결 방법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뭐 성공에 도달하는 유일한 경로, 뭐 요즘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빅데이터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 뭐 경찰이 되고 있으면 경찰이 되기 위해 성공하는 법,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소방관이 되기 위해 성공하는 법. 이 어떻게 가라? 이 루트가 있어요. 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슨 가상화폐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성공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을 향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을 가지고 찾아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고 싶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성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성공의 길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성공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점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 아직 좀 더 가야 되지만 일주일 안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맡겨주신 문화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뭐라고 하세요?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 앞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저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m에 마이너스 250에서 800m까지 거의 1000m가 넘는 높이를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감람원은요 저쪽에 있는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저거를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는 건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 어디에서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을 사용할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런 동물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19장에도 보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동물을,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렇게 가져와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용도로 이 동물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겁니다. 신성한 용도,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았겠죠. 이게 뭔가 중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구나. 근데 그 중요한 용도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백마나 어떤 명마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다 자란 어미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입성에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요, 말을 여러분 한번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분, 말 안 타본 분이 많으시군요. 저는 이제 좀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몽골에 갔더니 말을 싸게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타봤는데, 말은요, 이 말이 처음 태어났다고 사람이 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 걸어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런 동물은 사람을 태우려면은요, 수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태우고 이 말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아무도 태우지 않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어린 나귀면 망나니잖아요. 영어로는 콜트라 그러는데 지 멋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놈을 가지고 와서 타고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어린 나귀를 입성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 거는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에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일어나면서 그 왕이 오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오시는 것을,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이 주로 입성을 할 때는요, 주로 어떤 것을 탔을까요? 말이나 노새를 탔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도 명말을 탔겠죠. 그래도 왕이 타는 거니까. 말은요, 이제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는 그 장군이나 왕을 환호할 때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좀 폼나게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노새는 뭐냐면요, 이제 그 노새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왕이 됨을 공포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렇으니까 노새는요, 노새도 이제 왕이 타는 종류의, 귀족들이 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노새는 뭐냐면요, 암말이랑 숫 당나귀가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노새는
주로 이런 동물이 교배를 해서 날 때는요, 엄마 암컷의 형질을 많이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몸집이 암컷이 말이고, 그리고 머리는 당나귀의 형질을 가진 것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암말이랑 숫 당나귀가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오고, 암 당나귀랑 숫 말이 교배를 하면 버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새를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새는 그러니까 체격도 좀 말처럼 크고 그렇지만 당나귀의 형질을 가진 동물인데, 자, 여기 노새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3번이죠. 3번이 보면 제가 조금 좀 크게 생겼는데 등치는 큰데 머리는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암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숫당나귀입니다. 그런 옆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뭐죠? 이게 노새인 거예요. 그 영어로는 뮬이라고 하는데 노새가 태어난 겁니다. 이 노새를 주로 사람들이 탔는데, 이 노새는요, 말이랑 당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래서 말보다 오래 살고요, 당나귀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에 비해 노새는 온순하고 또 당나귀보다 커서 타고 다니기에도 좋고 또 힘도 세고 이 로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친 길도 올라갈 수 있고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도 좋고요, 아무거나 잘 먹고요, 질병과 해충도 잘 견디는 완전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요 놈을 타는 거예요. 요 놈을 타고 이제 산도 올라다니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사진 그림 보셨죠? 노새라고 합니다. 사실은 백마가 아닌데 산을 오르는 데는 이 노새만큼 좋은 게 없대요. 하여튼 노새는 귀족들의,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인 거죠. 최고 좋은 탈 것인 거죠. 이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말이나 노새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이나 노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라는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으로 군림하시기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인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 32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해가지고 이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어디에 가면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가서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근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도 안 주고 그러다 큰일 나려고요. 요즘 여러분께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요즘은 CCTV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큰일 나요.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난 큰일 납니다. 이런 게 우리의 보통 반응일 거예요, 요즘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런데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어짐을 받고 그리고 그 당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주인이 얘기할 때 얘기만 하니까 그것이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는 장면은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그만큼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와보지도 않은 마을에 가셔서 거기 어린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왔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이제 어린 나귀 위에 깔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 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 위에 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만 옷을 벗어서 깐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깔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바닥에 옷과 함께 깔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사람들이 왜 노새를 탔냐면요, 그나마 키가 크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 나귀만 해도 그래도 살만한데 어린 나귀는요 발이 끌린단 말이에요.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위에 지금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힘과 재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입성을 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겸손하게 그곳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산 내리막길,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감람산이 저 꼭대기라 그랬죠.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시는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가시는데 그 정상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비탁길에서 이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아마도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왕이 나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했던 고백들을 지금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이 찬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이 백성의 갈라진 틈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입성하시고 계심을 찬양하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진짜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평화의 왕, 하늘에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 진짜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입으로는 온갖 찬사와 그 감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내 욕망, 자기들의 야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색이 정말 볼품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고 계신 것이 준마가 아니고 어린 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구하는 메시아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도 좀 행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호에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환호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에 오신 천박한 목수 출신의 예수,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지금 조용히 시켜. 이러다 폭동 일어나 라는 거죠. 당신 양심이 있으면 저 군중들이 헛소리하는 거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왕입니까?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소리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의 내용은 틀린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며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만을 보고 엄청난 찬양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사실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야망,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찬양이 참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아까 그런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찬양들을 고백했는데 좀 아까도 했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요,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내 야망과 내 소망을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너무나 클리어한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 야망과 내 성공과 내 출세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저곳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을 향해서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라면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노새와 백마를 원하지 당나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당나귀라뇨,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백마나 노새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는 꽃길을 사모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낙이 새끼를 주십니다. 아니, 내가 낙이 새끼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섬김이 살 길이라고 문화 비유처럼 맡겨주신 복음 섬기며 살아내라고 낙이 새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환호하는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인도하시는 대로 내 고집, 내 아집, 내 야망 내려놓고 묵묵히 타고 가고 있는 나귀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라는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만 돼서는 안 돼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서 나가야죠. 전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나귀가 돼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나귀입니다. 나는 나귀입니다. 내 고집도 있고요, 내 아집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 위에 주님이 탁 앉으시면 그 나귀는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감당하는 그런 동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풀어 타고 가시는 나귀가 우리입니다. 나귀는요, 머리가 좋다 그랬죠. 고집 세다 그랬죠. 말 잘 듣지 않는다 그랬죠. 진짜 저 같아요. 진짜 나 같아요. 제가 몽골 가서 몽골을 몇 번 갔는데 2번 말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새인 것 같아요. 이놈이 좀 작더라고요. 털도 많이 나고. 근데 저한테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탔는데요, 제가 가란 대로 한 거예요. 아무 데나 가고요, 가다가 막 풀 뜯어먹고요. 우리 일행들은 다 가는데 나 혼자 내 말만 막 풀을 뜯어먹고 물 마시고 안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채찍으로 엉덩이를 막 때리니까 그때 또 막 가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풀 뜯어먹고 똥 싸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 수많은 능력들, 이적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 수많이 경험했는데, 수없이 경험했는데도 틈만 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딘가에 다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나귀인데 어딘가에 매여서 그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여서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탁 앉으시니까
그 고집센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어딘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성공을 향해 매여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아닐 거예요. 허무만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고삐 풀어서, 그 매여 있는 거 풀어서 주님께 우리의 고삐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여기 올라타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곳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 먼저 보여주신 그 길, 먼저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